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300~400년 정도 된 오래된 그림인데요. 한번 우리 이미지 띄워주시겠어요? 네, 요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무슨 그림 같으세요? 저게 여기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은데 지금 중앙에 있는 저 구형의 물체에 지구에 있는 이 나라들의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주변에 있는 뭔가 이렇게 약간 동그란 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죠? 저것들이 다 뭐냐면요,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입니다. 그리고 저 중에는 뭐도 있냐면 심지어 태양도 있어요. 자, 이 그림이 뭐냐면요, 천동설에 따른 우주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1660년에 얀 반 룬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래요. 신기하죠? 지금으로부터 300~400년 전 사람들은 저렇게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이 천동설을 과학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선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400년 전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그때의 수학과 물리학, 천체 관측의 기술 수준으로는요, 저 천동설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 천동설이 합리적인 거였어요. 저 천동설이 과학적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17세기에 들어서면서 뭔가 시대가 바뀌기 시작한데요. 일단 수학과 물리학이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산업이 발달하면서요, 특별히 이 유리를 깎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뭐가 발달했냐면요, 망원경이라는 게 처음 생겨났습니다. 천체 관측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천동설은 잘못된 이론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다른 행성들이 돈다 라고 하는 이 과학 이론이 올바르다, 이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데까지 여러분 2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지 않나요? 한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의 전환, 천동설이 폐기되고 지동설이 과학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런 생각의 전환을 조금 어려운 말로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말을 처음 썼던 사람은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과학자이자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설명하고 싶었던 그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생각이 나타났다가 그게 사라지고 그게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고 새로운 생각이 등장하는데, 이 생각의 전환, 이 사고방식의 전환, 이게 과연 어떻게 일어난 걸까?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패러다임을 그래서 생각의 틀이라고 해석하셔도 좋고요, 어떤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라고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 생각의 틀이 바뀌는 이 전환이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빨리 일어나는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과학 기술이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처음 생겨난 게, 처음 발명된 게 언제였냐 그랬더니 그 사과 한 입 깨물어 먹은 그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출시한 게 불과 2007년이더라고요. 2007년에 나타났던 그 스마트폰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화를 뭔가 스크린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었다면요, 지금은 어떻게 보죠? 다 영화를, 그쵸? 스마트 기기로 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패러다임 쉬프트, 생각이 전환되고 어떤 사고방식이 전환되는 이 패러다임 쉬프트의 원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하는 말이 사실 사고방식의 전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의 원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부대라는 게 이게 지금 무슨 부대지? 뭐 이렇게 군인들이 모여있는 부대인가?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 포도주를 어디다 담았냐면 양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대는 그 양가죽을 담는 주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어서 양가죽 주머니에다가 넣으면요, 양가죽이니까 신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포도주에서 나오는 가스에 따라서 이 양가죽이 부풀었다가 줄었다를 반복하면서 이 포도주가 적절하게 발효됩니다. 자, 그런데 새 포도주를 신축성이 좋은 새 부대에다 담지 않고 헌 부대에다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헌 부대는 신축성이 떨어지니까 포도주에서 나온 가스를 이기지 못하고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식이 뭐였냐면요, 새 포도주는 당연히 새 부대에 넣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새 포도주는 뭐고 새 부대는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심과 함께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찾아오시는 그 사건과 함께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로운 시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건, 새로운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를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옛날의 생각의 틀로 보면 안 되고, 새로운 생각의 틀,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요, 오늘 하나님을 어떤 생각의 틀로 보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거울에서 볼 때 무슨 생각부터 하시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사고 방식과 생각의 틀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요, 참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 중에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각의 틀, 사고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의 틀은 무엇일까? 이제 그걸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거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아멘.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셨어요.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부르셨는데요,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겐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죠. 이 사람 누구냐면요, 사실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입니다. 마태가 아마도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레위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이 자기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부르심을 받고 나서 마태가 머지않아서 뭘 하죠? 갑자기 자기 집에다가 예수님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여요. 이상하죠? 대체 뭐 때문에 마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잔치를 벌인 걸까? 자, 이 마태가 주최했던 잔치가 뭐인지 알려면 마태가 가지고 있던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좋습니다. 자, 이 세리는요,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이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했죠. 그런데 로마 제국은 자기네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어디서 얻었냐면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걸 얻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식민지가 넓으니까 곳곳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을 보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로마가 꾀를 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 식민지에 있는 토착 민족 중에 사람들을 몇 명 뽑아서 우리 세금 징수원으로 고용하면 되겠다. 자, 그렇게 세금 징수원으로 고용된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로마 이 중앙 정부에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얼마 걷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세리들이 사람들한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정확하게 안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 로마 제국 중앙정부에서는 100원을 거두라고 했는데 세리들은 이번에 좀 세금이 올랐어, 150원 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세금을 걷는 거죠. 그리고 50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간에서 횡령하는 겁니다. 세리들은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 사람들의 세금을 빼앗아서 가로채서 빼어먹던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제가 자꾸 저한테 세금 안 내려고 해요 라고 이 로마한테 쪼르르 가서 잃으면 집으로 당장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치니까요. 자, 그런데요, 더 문제는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는데 세리는 지금 로마 제국에 빌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세리는 사기꾼이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더러운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세리들도 역시 뭐였냐면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단 콤보예요. 세리들은 사기꾼의, 매국노의, 더러운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마태야, 나를 따라와라. 마태는 너무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세리로서 뭔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나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해준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이었을 거니까요.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사무적으로 대하기만 했지, 나한테 그냥 알았어요, 그 세금 얼마예요? 돈 줄게요, 이렇게만 대하긴 했지, 지금까지 마태라고 하는 나 인간 한 사람을 똑같은 인간으로 대해준 건 예수님이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마태는 결단했던 것 같아요. 뭘 결단했냐면 이제 내가 사기꾼, 매국노, 더러운 사람으로 사는 걸 그만둬야 되겠다. 그 자신의 삶의 변화,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내 인생이 변한 것을 선포하는 파티, 선포하는 잔치가 바로 마태의 집에서 열린 그 잔치였습니다. 이걸 우리 교회, 산성교회의
이 말로 바꾸면요, 이 잔치가 뭘까요? 바로 커맨시입니다. 저기요, 여러분 이리 와서 보세요. 내 인생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저분 한 분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걸 결단하는 그 잔치가 마태가 열었던 잔치였어요.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찾아왔던 바리새인들, 서기관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딴지를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세리랑 같이 밥 먹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죄인들이랑 같이 밥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좀 이해가 안 가죠.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 싫어도 예수님이 누구랑 밥 먹는지까지 태클을 거나,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랑 밥을 먹는다는 건 그 사람이랑 그냥 밥만 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삶을 나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요 똑같았어요. 누군가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건 내가 그 사람과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내가 그 사람과 삶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누구를 모아서, 자신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을 모아서 함께 밥을 먹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태클 거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라면서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서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서요. 어떻게 당신이 저렇게 더러운 사람이랑 밥 먹어요? 어떻게 당신이 저런 사기꾼이랑 밥 먹어요? 어떻게 예수 당신이 거룩한 자라면서 매국노인 세리들과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 사고방식이 바로 뭐였냐면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깨끗해져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해지는, 나의 이 율법을 지키는 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요, 부정한 걸 피하는 거예요. 더러운 걸 피하는 겁니다. 그럼 더러운 사람들 누구 있었을까요? 세리들, 죄인들, 그리고 창녀들, 그리고 몸에 피부병이 있는 한센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피하는 게 뭐였냐면 자신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지혜였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있잖아요. 그 마을 울타리 바깥에는 늘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죄인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런 죄인인 세리에게, 마태에게 찾아가신 걸까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예수님이 가진 생각의 틀은 뭐였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바리새인이랑 서기관들은요, 세리를, 죄인을 구제불능의 인간들이라고 봤습니다. 아, 쟤네들은 이미 글렀어. 세리이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낙인을 찍고, 아, 저 사람들의 삶은, 저 더러운 사람들의 인생은 그냥 저기서 끝났어.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사람들이 죄인들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죄인들은 죄인이 아니라 그 인생의 결론이 끝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죄인들에게 가서 닿기만 한다면 그들이 언제든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죄인들을, 더러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분리시키고 격리시킬까만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나를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분이셨죠.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셨던 예수님은 가장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씀을 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걸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분이었던 예수님은요, 가장 어두웠던 사람들,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자신 안에 있는 빛을 나눠주는 걸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께 중요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복음과 사랑만 있으면 아무리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회복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의 틀과 사고방식이 바로 뭐냐면요, 복음적인 가치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복음이 닿는 곳은 망가져 있던 인생들이 회복되고 그 복음이 찾아가는 그곳에는 죽음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살아난다. 부디 우리 모두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이 세상을 예수님처럼 복음적인 생각의 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새로운 생각의 틀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지금 마태가 벌이고 있는 그 파티장에서 진짜 좀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그 파티장에서 지금 예수님한테 또 딴지를 거는 겁니다. 뭐라고 딴지를 걸어요? 아니,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왜 다른 사람들 제자들처럼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공격하는 건가요? 공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물어봤던 사람들이 아마 바리새인이랑 서기관들이었을 건데요,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던 걸까요? 저기 예수님, 아니 당신의 제자들 사역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그거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의도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걸까요? 아닐 겁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이 공격, 이 질문,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율법이 대략 6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규칙이 한 100개만 돼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걸 다 지키는 동안에 그 율법 사이에 서로 충돌하는 일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600개예요.
그 600개의 율법을 다 지키다 보면 반드시 어떤 율법이랑 어떤 율법이랑 구체적인 상황에서 서로 맞지 않는 충돌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충돌할 때 우선순위를 정리했던 율법 해설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요,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율법에 대해서 해설하기 위해 만든 장로들의 전통이 뭐가 됐을까요? 또 다른 율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당신 제자들 거룩하게 만들고 싶다면서요. 왜 당신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전통 안 지켜요? 우리가 해왔던 방식 있잖아요.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금식하고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기도해야죠. 왜 그거 안 지켜요? 왜 당신 제자들만 새로운 길을 가요? 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재밌는 비유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5장 34절 3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포도주가 뭐다? 새로운 시대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시작된, 메시아가 직접 이 땅에 찾아오면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다. 그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는요, 혼인잔치, 결혼 파티에 비유하십니다. 파티가 시작되었으니까,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이젠 해왔던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친구의 생일 잔치에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친구의 생일을 진짜 축하해 주려고 막 선물도 사들고 막 마음의 기대에 부풀어서 그 친구 생일 잔치에 갔어요. 그런데 친구 생일 잔치에 딱 가자마자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 한 명 딱 나타나서 종이를 쫙 펴두는 겁니다. 자, 친구야, 오늘 생일 잔치가 진짜 생일 잔치가 되려면 앞으로 이 타임 테이블을 따라야 돼. 자, 지금부터 저녁 6시부터 7시까지는 밥을 먹을 건데, 그 밥을 먹을 때 코스는 이렇게 되고, 밥을 먹은 다음에 게임을 할 거야. 딱 10분 걸려. 그리고 거기서 네가 해야 될 일은 요거야. 그리고 그렇게 10분 딱 끝난 다음엔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건데 정확히 후렴을 몇 번 반복할 거야. 여러분, 이런 생일 파티에 가고 싶으시겠어요? 이런 생일 파티가 파티예요? 아니죠. 잔치는 그냥 막 하는 게 잔치입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진짜 잔치는요, 그 잔치의 주인공을 위해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창조적으로 뭔가 새로운 선물들,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막 해도 되는 그런 곳이 잔치예요. 창의적이고 창조적이지 않으면 잔치는 잔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혼인잔치가 시작됐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심과 동시에 온 세상이 파티라는 거예요. 왜요? 온 세상이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파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잔치 공동체예요. 교회는 해왔던 방식들을 지금까지 그냥 해왔으니까 계속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나라 교회가 어쩔 때는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15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이 150년 전에 드렸던, 그 미국에서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찾으려면 미국에 가면 그 모습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어요.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찾으려면 어디 가면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가면 있습니다. 종종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주일날 대예배를 11시에 드리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일단 대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아예 쓰지 않죠. 대예배를 11시에 드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일요일엔 11시에 예배 드리라고 했나 보다. 물론 각 교회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냥 예전부터 하고 있는 거라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맞는지. 교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심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잔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새로운 가치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 한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아멘. 자, 지금 요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금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에요. 금식할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한대요? 팍팍 티를 내기 위해서 얼굴을 슬프게 하고 얼굴을 어둡게 하고, 나 금식해, 배고파, 이렇게 티를 낸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뒤에 말씀에 보면 기도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많은 시장 한가운데서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헌금을 했냐면요, 헌금을 하는 동시에 그 동전이 헌금함에 또르르 떨어지면 나팔을 불게 했어요. 뿌, 나 헌금해요, 이런 나팔을 불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이 근데 스스로 어떻다고 생각했죠? 가장 나는 거룩하다, 나는 종교적이다, 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떤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썼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까?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 나를 거룩하다고 볼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사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했지만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사고방식, 생각의 틀이 바로 뭐였냐면요, 세속주의였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세속적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누군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면 아마 콧방귀를 낄 거예요. 난 거룩한데? 아니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아무리 스스로 종교적이라고 얘기해도 세속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관이 바로 뭐냐면요, 세속주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지.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아파트 평수가 중요하고, 통장 잔고가 중요하고, 학벌이 중요하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중요하고, 여러분, 이게 다 세속주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눈에 보이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삶의 의미, 인생의 기쁨과 보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코람데오라고.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일상에서, 직장에서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데, 근데 거기에 내가 그 길을 갔을 때 어떤 성취나 결과나 명확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용기 있게 그 길을 갈 수 있을 겁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우리에겐 더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디 우리 모두가 세속주의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에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존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이분이 종교학이라고 하는 걸 연구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이렇더래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살아가더래요. 이런 생각의 틀을 갖고 살아가더래요. 우리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실까요? 한국인은 사회적으로는 유교적이고, 인생의 철학에 있어서는 불교적이고, 곤경에 처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샤머니즘적이다. 그 외국인의 말이니까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는 유교적이죠. 그래서 권위를 굉장히 따집니다. 동시에 인생의 철학에서는 불교적이에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모든 신들을 다 호출합니다. 뭔가 신적인 초월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샤머니즘적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아마 21세기 지금에는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그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국인은 사회적으로는 소비주의적이고, 인생의 철학에 있어서는 세속적이며, 교회에서는 율법주의적이고 전통주의적이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띄워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 모습이 저의 자화상이고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긴 했지만, 우리의 생각의 뿌리부터, 우리의 사고방식의 뿌리부터 정말 예수님의 것으로 변화되었는지 한번 스스로 깊이 성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사람들의 평가에 목을 매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생각의 틀이 해왔던 대로 하는 게 가장 편해 라고 하는 전통주의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아직도 내 내면 깊은 곳에서는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때때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쟤는 글렀어,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의 변화는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다고 해서 이게 고쳐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려면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서 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